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 텐의 시간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꼭 지켰으면 했기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런데 그 명령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생에 처할 자들과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 그 준엄한 주님의 출현을 두고 맹세하면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속히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조금씩 다르겠죠. 디모데에게는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3장에서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디모데에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나 디도에게 강조한 핵심 주제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 나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호의적이든지 호의적이지 않든지, 공격하든지 박해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죠. 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한 거리를 환산해 보면 서울과 뉴욕을 왕복한 거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전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옥중서신을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두 번째 감옥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 향을 돋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잘 타기 위하여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 포도주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죠. 산 제물이 완전히 연소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타지 않을 때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향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로 인하여 점차 위축되어지고 배교자들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다시 그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같은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잘했지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요? 바울에게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9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어서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부탁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네요. 참고로 누가와 마가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누가이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지요. 이 마가이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요. 디모데는 목회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바울이, 바울의 뒤를 이어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재생산의 일을 계속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인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전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학자들은 이 알렉산더가 바울을 로마에 넘겨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알렉산더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권면하면서도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표현도 빼놓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것은
용서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고백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이자 찬양인 이 마지막 문장.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고, 나를 모든 고난과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육체는 감옥 속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의 영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다가올 세상을 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받습니다. AD 68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전반전은 율법과 유대교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렸고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말씀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죽을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중요한 주제인데 바울처럼 살다가 바울처럼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손에 들려질 내가 쓸 의의 면류관을 날마다 확인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